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은 유대인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를 받은 당시의 독자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멈추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지만은 너희가 이제는 마땅히 선생 될 때가 다 지났는데도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하는 것이 어디 그것이 정상이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영적으로 성장되지 않고 성숙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되는 것이 목사님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영적으로 성장되지 못한 신앙을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십니까? 뭐 잘못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되잖아요. 물론 더 좋아서 더 성장하고 하면은 좋지만은 뭐 성장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왜 잘못된 신앙인가? 왜 그것이 문제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평생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거기에 선택하고 행동하고 그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미성숙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마음속에 내 삶을 가이드하는 영적인 신앙적인 원리가 안정적으로 내 심령 가운데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주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경험, 그 나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 나를 가이드해가지고 모든 판단이 사실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 내가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한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예수님의 물 참 부끄럽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저는 무수히 봤습니다. 그냥 적당히 성장하지 않고 그냥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나라는 사람이 잘못된 곳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3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항변한다는 말이 예수님을 꾸짖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왜 재수없게 그런 소리 합니까? 예수님 죽는다는 소리 합니까? 내가 예수님 안 죽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의리남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신앙적으로 성숙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적인 원리가 그 심령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의 일,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지금 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되지 않은 것 자체가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반드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 성숙돼 가는 것은 절대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늘의 복들이라고 자주 말씀하시죠.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그 축복들, 평강과 위로와 자유와 어떤 이 기쁨과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숨겨놨어요.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데 아무데나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나무 밑에 숨겨놓기도 하고 바위 사이에 숨겨놓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축복들, 그 하늘의 그 복들, 이런 것들을 숨겨놓는데 어디다 숨겨놓느냐면요, 영적인 성숙함 안에다 숨겨놓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으로 성숙돼야 한다. 그러면은 영적인 그 성장을 하려면은 어떤 스텝을 밟아야 하느냐 했을 때 오늘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러니까 그냥 뭐 나쁜 거 우리가 버리잖아요. 쓸데없는 거 버리잖아요. 뭐 잊어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실수를 했는데 완전 좀 정확하지 않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하는 이 버리라는 단어는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은
뒤에 그대로 놔두고, 그냥 뒤에 그대로 놔두고, 이것 가지고 그냥 가지고 놀지 말고, 그거 그냥 놔두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게, keep on going to maturity.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는 그 방향으로 계속 네가 나가라는 것이에요. 뒤에 그대로 놔두라는 것입니다. 기초가요,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닫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ABC가 중요하지만은 늘 ABC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제 나이 시절에는요, 영어를 참 공부를 많이 했어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때 가갖고 뭐 교양 영어, 뭐 취직 영어 해가지고 대학교 4년, 10년간 영어를 공부했죠. 그래서 타임지도 있고 뉴스위크지도 막 이렇게 끼고 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요,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영어를 엉터리로 배웠는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느 한국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좀 다쳐가지고 이렇게 잔디에 이렇게 정신이 거의 없다시피 해갖고 쓰러져 있어요. 앰뷸런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 그 경찰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How are you? 그랬더니 다 죽어가면서 Fine, thank you, and you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로 평생 영어 한 거예요. I'm a boy, you are a girl.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까지 막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더 진보해야 되는데 기초만 닦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면서 그 초보의 내용을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한가? 학자들마다 다르고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12사도의 교훈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디다케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반드시 회개해야 할 죄들이 있어요. 살인죄, 도적질, 우상숭배, 마술, 강탈, 위증,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악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갑자기 다른 나라 사람이 온 게 아니라 그동안에 쭉 유대교에 접해 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유대교 안에서도 이 디다케를 쭉 공부하다가 이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도 그대로 흡수돼 가지고 이런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이런 것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또 세례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례하고 달리 어떤 세례들을 가르쳤는데, 구약시대 때 어떤 정결 예식의 여러 종류를 또 가르친 것 같아요.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주일날 세례를 받는데 주일 전에 전주에 목요일날 저녁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목욕 재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결 예식들에 관한 것들도 가르쳤어야 됐고, 또 부활에 대해서도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유대인들 중에서 사두개파들은 안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은 다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심판에 관한 것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안수도 가르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안수를 자주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를 안수할 때 디모데에 어떤 은사들이 있는가를 성령께서 이렇게 밝혀줬어요. 안수를 할 때. 뿐만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할 때 디모데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그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렇게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신방을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장로님들이 아픈 사람의 기름을 바르고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기름을 바르고 안수해요? 그러면 안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이런 기초적인 것들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그 크리스찬 101에 다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참 중요하고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면에서 회개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을까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믿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어떤 면에서 예수 그 중심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고 어떤 의식을 훨씬 더 많이 강조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거의 기초를 해가지고 101 코스를 짰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회개 중심적인 신앙이 어느 때는 참 좋은 것 같아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옆 교회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교회는 자주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부흥회 딱 목사님 설교 말씀 끝나고 나서 다 단상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늘 전도사님이 제일 먼저 나가서 막 이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소문이 확 퍼졌어요. 그 전도사님 참 신앙이 좋다. 신앙이 좋다. 근데 그 당시에 전도사님들과 함께 저희 집에서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도사님께 이렇게 챌린지를 했어요. 전도사님, 매번 부흥회 할 때마다 똑같은 죄 보따리를 풀면서 또 회개하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 신학교 오기 전에 사회에서 지은 죄가 있어요. 그거 계속 제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 성경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지 매번 회개한 걸 또 회개하고 하는 것은, 전도사님, 제가 보기에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고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한데 회개하면서 신앙생활 했을 때 거기서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심판에 관한 것도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만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믿음인데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삶의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서 어떻게 나의 선택을 통해서, 결정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내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의식이나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찾고 있다면은, 그거는 더 이상 닦지 말고 앞으로 진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초보만 닦고 있으면 왜 문제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버릴 걸 버리지 못하고, 그걸 지날 걸 지나지 못하고, 떠날 걸 떠나지 못하면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으로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 길도 잘못된 신앙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들 중에서 성경 공부를 아주 적게 하는 교회, 딱 하나만, 목사님이 정한 그 어느 한 성경만 딱 하는 교회를 제가 알고 있어요. 딱 그것만 해요. 그러면 그 교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중심적인 교회가 돼요. 늘 성도들은 목사님 눈치를 봐야 돼요. 그 교회가 어떻게 변해 갔는가는 제가 한 몇 주 전에 어떤 교회 예를 들어서 한번 이 얘기를 했죠. 그 교회예요. 아들을 교회도 없는데 간판을 걸고 교회를 오픈해가지고 결국은 세습을 시키는 그런 교회예요. 서울의 어떤 큰 교회인 줄로 알고 있는데 여수에 있어요. 여수. 그렇게 초보만 닦을 때 성도들이 너무 목사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목사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주일날, 제가 옛날에 섬기는 교회 주일날 다 이제 끝나고 나면은 뒤에 서서 나오는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꼭 시험에 든 사람 생겨요. 왜 시험에 들었어요? 목사님이 악수할 때 꽉 안 잡았다는 거예요. 꽉 안 잡았다. 황당하죠. 근데 그런 일이 실제 있어요. 황당한 일.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부담이 생겨요. 완전? 근데 이 말은요, 죄를 짓지 말고 윤리적으로 틀림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그런 것들도 조금은 포함될 수 있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절대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는 뭐하고 어울려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초보하고 완전한 대하고를 이렇게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대는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대라는 그 단어가 텔레이오테라라는 단어인데, 이 텔레이오테라라는 단어는 텔레오에서 온 단어인데, 텔레오는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목적으로 정해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대라는 거는 뭐냐면은 원래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할 때 목적으로 정해진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그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도라는 하나의 전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 그러는데 그 안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들은 그 전체로서의 도의 충만한 위치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에 들어갔는데, 이제 딱 처음에 구원을 받았는데 도에 들어갔는데 그 도에 들어가는 그 자리는 얕은 그 어떤 물가예요. 근데 거기서 촐랑촐랑 하면서 계속 살지 말고 좀 깊은 데로 단단한 음식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은 그걸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지, 그것이 완전한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적인 표현을 빌리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너희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참 인간성의 회복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그렇게 정의한 학자들이 있으니까, 참 인간성의 회복이라면은 참 인간으로서 완벽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상하게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는 약간의 조건을 붙여놨어요. 바로 이 완전하게 나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그 은혜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 일을 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히브리서 기자는 6장 3절을 썼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6장 4절로부터 6절이 나오는데요, 이게요 교단을 나눴어요. 이 성경 본문이 장로교를 비판하는 사람이 강력한 무기를 늘 사용하는데 바로 이기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이에요. 신학적으로 아주 뜨거운 감자와 같은 이슈가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6절이에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강도사 고시, 목사 고시를 볼 때 어떤 성경의 한 어떤 단락을 주해해요. 해석을 하는데 이 본문이, 지금 우리가 읽을 본문이 가장 많이 나온 본문. 이거는 아주 단골 메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감리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요한 웨슬리는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참된 성도도 구원에 떨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참된 성도도 구원에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 딱 부딪혀요. 어떤 면에서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칼비니즘, 장로교를 처음 시작했던 칼빈의 생각을 따라 칼비니즘, 또 알미니안주의, 저쪽에 다른 생각 가진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선택, 이런 이 신학적인 아주 강한 용어들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지만은 복음의 초청에 대해서 나는 거절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쪽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만 보면은 4절부터 6절을 보면은요, 여기에 나오는 한 번 빛을 받고 성령에 참여하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가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냐?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냐? 이런 생각이 질문이 들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분명해요. 어느 때 복음의 빛이 그 영혼에 비춰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내적인 하늘의 평강을 맛보고 부흥회 같은 데 가서 병든 자가 이 고침을 받는 그런 성령의 능력도 친히 목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위로가 되는구나,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이 있구나, 이 땅에서의 내가 아주 절망할 수 없는 이유는 저 땅이 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 이 사람은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찐 크리스찬 아니에요? 요즘 말로 찐 크리스찬 말 쓰죠? 찐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같으면 적어도 서리 집사는 됐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타락했대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타락이라는 거가요, 그냥 어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타락이라는 말을 쓰면서 뭐하고 같은 선상에서 쓰냐면은, 다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타락이라는 것은 드러내놓고 엄숙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이에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능하냐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보니까 꽤 신앙생활 괜찮게 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부인하고 공동체를 떠나고 배교를 하는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충돌되고 있어요. 이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을 시작하면은 반드시 마지막까지 끌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impossible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장로교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perseverance of the saint인데, 사실은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성도의 견인이라기보다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견인,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했으면은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끌고 가신다, 이거예요. 이것과 충돌하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은요,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타락의 자리, 그래서 구원을 상실하는 자리에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머릿속으로 상상은 할 수 있어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럴 수 없다. 진짜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끌고 가시는데 중간에 내가 타락해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다, 처음부터 아니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무늬만 크리스찬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은 한 번 빛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성경이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enlighte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enlighten, 그것이 빛을 받았다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접하는 것을 enlighten이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멋져요.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독교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도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다 보니까 뭔가 좀 뿌듯한 것도 있고 마음속에 감동도 생기고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는 거죠. 그래서 봉사도 하게 됐어요.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냈는데 주일학교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교회 다니면은 삐뚤어지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벌렁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일어날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이 성령의 능력이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득력도 있어요. 졸릴 것 같은데 졸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단기 선교에 가가지고 헌신하는 걸 보니까 신앙에 힘이 있구나. 교회에서 장례식이 벌어졌어요. 소망 중에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또 감동했어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은 복음의 내용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있어요. 한국에 가고 고등학교 친구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한 친구가 한국에 좀 좋은 큰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자기가 봉사한다는 것이에요. 봉사한다. 차량도 이렇게 오면은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냐, 너 열심히 신앙생활 하구나.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이제 흘렀잖아요. 몇 년 됐잖아요. 한 얼마 전에.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네 세례를 받았냐?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세례 받으라 그래서 나는 세례를 못 받겠다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냥 명단에 넣어갖고 그냥 언격결에 가서 세례 받았어. 성찬식은 그러니까 그거 알아서 뭐 하냐. 성찬식 그냥 참여하고 떡 어느 때는 떡도 맛있더라야. 그럼 근데 이 친구가 그냥 배움도 없고 그런 친구 같아요. 서울 복대. 그런데도 신앙적으로는 대단히 위크한 부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친구의 신앙이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상당히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볼 때는 신앙이 좋은 사람 같은데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내 안에 비밀이 대언된 이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들도 경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내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런 일이,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경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한 1서에도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러나 원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회에 있다가 나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원래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이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이런 비스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성경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떨쳐버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장 4절로부터 6절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 아니냐 하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다른 각도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진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크리스찬 아니냐? 이걸 따지려고 하는 거냐?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전제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는요, 단계가 있지만은 구원은 하나의 전체예요. 구원은 하나의 전체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타락해서 구원을 잃게 되었다 하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구원은 하나의 전체예요. 그렇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잃었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따라서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면은 현재의 구원은 그거는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예요. 구원은 하나이기 때문에 나중에 구원을 안 받는데 지금 나는 구원을 받아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참된 크리스찬은 절대 배교하지 않아요. fall away 하지 않아요. fall away 하지 않아요. 절대 배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붙잡고 그 사람을 마지막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절대 fall away 하지는 않아요. 이건 있을 수 있어요. fall down 할 수는 있어. fall down. 여러분, 베드로는요, 실족에서 넘어졌어요. 죄를 지었어요. fall down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가가지고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리스토어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내가 만약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은 나는 fall away는 안 해요. 그러나 fall down은 해요. 지난주도 fall down 했고 이번 주도 fall down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결코 예수님이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continuously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fall down은 할 수 있지만 결코 진정한 크리스찬은 fall away, 배교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배교했다 하면은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크리스찬이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성경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한다는, 열매가 배교의 열매를 맺었다면은 역으로 뒤집어서 이건 원래부터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은 열매를 보고 너는 크리스찬이구나 한 걸 안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열매는 언제든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때 그 열매가 맺힌다는 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6장 4절로부터 6절까지는 저는 이렇게 풀기를 원합니다. 이건 신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목회적인 표현이요 경고다. 목회적인 표현이에요. 목사가 설교할 때요 어떤 면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 수 있어. 오늘 예배에서는 이걸 강조하고 다음에는 이걸 강조했어요. 이건 목회적인 표현이요 또 경고예요. 틀린 것 같지만 틀리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요 밖에 나가서 막 싸움을 하고 들어올 때가 많아요. 이상하게 싸움을 많이 했어요. 시골에서는 놀 게 없으니까 돌멩이 서로 던지고 돌멩이 찍고 이것이 놀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남녀공학을 다녔는데요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제가 다닐 때 학교 제 여기가 흉터가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난 돌멩이로 찍혀가지고. 근데 집에 이렇게 오면은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주 정색을 하시면서 나는 아들이 5 있다. 그 중에 한 놈 나가서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쌈질만 하면은 내 아들 아니다. 다 그러면은요 섬찟했어요. 근데 그 말이요 다 틀린 말이잖아요. 아들 아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강조한 거죠.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목회적인 표현이 아니라도 부모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갑니다. 위협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좀 완전한데 나가라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격려고 독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6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 9절 여러분들이 성경 있으면 6장 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큰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한. 말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했다. 너희가 좀 힘들게 경고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너희들의 그 교회를 위한 헌신, 형제를 위한 사랑, 그 수고를 하나님 결코 잊으시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받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는 위라는 3인칭 1인칭 복수를 쓰고 있는데 이 6장 4절로부터 6절은 they라는 3인칭 복수를 쓰고 있어요. 아주 달라요.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다시 1인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은 너희 안에 구원에 열매가 있어. 우리가 보기에 너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야. 확신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면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해갖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제사장들도 꽤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허다한 무리가 예수께 돌아왔는데 그 중에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뭐 제사장들도 있고 뭐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기독교로 돌아와 봤더니 별거 없네. 뭐 우리 구약이나 뭐 다른 거 뭐 있어. 뭐 우리 유대교에서도 심판 믿고, 유대교에서도 부활 믿고, 유대교에서도 안수 있고, 유대교에서도 세례 있고, 정결의식이지만 뭐 회개 있고 비슷하네. 이러고 돌아갈 그런 위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이 경고는 그냥 가상적이라기보다는 대단히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 지으면은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목회에서 이런 것들을 자주자주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하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계속 내가 잘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거절하고 결국은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는 경우를 너무 실제적으로 많이 봤어요. 너무 실제. 그래서 배교에서 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너무너무 배교에 버금가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주자주 발생했고, 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 공동체를 바라봤을 때 그런 일들이 꽤 있다는 것이요. 위험스러운 일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신앙을 독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좀 게을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이런 말 하고 있죠.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황에 너무 매여가지고 오래 참지 못하고 요동하고 있어요. 초신자들, 어떻게 보면 성숙된 자리에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아주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한 것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권면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TV 프로를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란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가요의 음을 띵띵 이렇게 두 음만 띵띵 내는데 그것이 무슨 노래인가 알아맞히더라고요. 그런 거 봤어요, 여러분? 띵 하는데 알아맞힌 사람도 있어요. 띵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1000번은 더 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가사를 붙여가지고 내 음을 이렇게 제가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혹시 알면은 따라 부르세요. 비가 오면 그냥 자동으로 나오죠. 우리가 이런 노래 부르지 말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세상 속에 가까이 있는가. 비가 오면 그냥 딱 들어. 언제나 말이 없는 그 사람까지 나와요. 그냥 막 그 다음 절까지 막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fall down 자주 하고 성장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너무 이 세상화가 가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상 유지는 하나님의 옵션 중에 없어요. keep on going 하지 않으면 백스텝 받게 돼 있어요. keep on going 하지 않으면 반드시 백스텝 받게 돼 있는 것이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다 하나님이 숨겨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라. 거기에 보화들이 다 숨어져 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대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감사로 기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성장할 것이 별로 없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솔루션을 찾아야 돼요.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조금 좀 특별한 교회여서 뭐 성경 공부도 마땅하니 없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고 싶은데 그게 실제적으로 좀 어렵네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한번 약속하세요. 솔루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있어요. 솔루션. 그런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결단하면서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